우리나라가 2003년부터 지금까지 OECD 국가 중에서 지속적으로 자살률 1위라는 그런 오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한 해 동안 자그마치 13,67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고 합니다. 매일매일 약 38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최근에도 어느 정치인이 자신의 과오 때문에 괴로워서 스스로 자살을 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을 조사 중이라서 우리가 정확하고 구체적인 내막은 모르지만, 그러나 죽음은 결단코 도피라든지 속죄의 수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죽은 자를 심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소권 없음,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의 세계는 다릅니다. 공소권이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마다 자살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 믿는 성도들도 적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안타깝게도 자살을 하는 경우가 덜어 있죠. 우리 주변에도 있을 수도 있는 일들입니다. 그때 우리가 위로를 합니다. 이제 괴로움 다 끝나고 하나님 품에 안식할 것이다. 우리가 말로는 그렇게 위로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뭔가의 걱정이 다 있어요. 특별히 그 가족의 마음속에 걱정은 떨쳐버릴 수가 없을 거예요. 어떤 걱정입니까? 자살을 한 우리 가족이, 우리가 아는 그 사람이 과연 구원을 받았을까? 자살을 했는데 천국에 갔을까? 우리 성도가 자살을 해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우리 성도들은 알고 계십니까? 심지어 목사이면서도 자살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누구보다 앞장서서 말씀 가르치고 목양했습니다. 주님의 종이었습니다. 목사님이셨는데도 너무 괴로워서 삶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자살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의 종인데, 목사님이셨는데 설마 하나님이 지옥에 가게 하시겠나,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질문이, 자살한 사람이, 성도가 자살을 했는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구원의 문제보다도 다른 질문이 먼저여야 됩니다. 자살은 용서받을 수 있는 죄인가? 라는 것입니다. 자살을 해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심판 앞에 섰을 때에 용서받을 수 있는가를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인들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구원은 죄인의 죄값을 대신 짊어주시고 대속하여 주시고 순전히 전적으로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랍니다.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 우리의 노력, 우리의 약간의 선함, 공로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배제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도 개입할 수가 없어요. 구원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에 우리가 조금도 0.00001%도 우리가 개입할 수가 없어요. 구원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 죄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전적인 주권으로 하나님이 받을 자격 없는 죄인들에게 주시는 은혜, 선물로 주시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옥에 가는 다른 사람보다 나는 조금이라도 더 좀 낫는 구석이 있어서 내가 조금 더 선을 행했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도 조금도, 아주 조금도 아닌 그냥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 자, 그런데 이 본문을 가지고, 이 본문을 근거로 해가지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성도가 만약에 자살을 하였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시는 선물로서의 구원은 취소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이기 때문에. 죄인들에게,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권으로 역사하시는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무 역할이 없기 때문에 성도가 자살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취소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자, 만약에 성도가 자살을 했는데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는데, 성도였기 때문에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을 그럼 하나님이 다시 취소하시고 뺏으신다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셨던 은혜로 주신 구원을, 그 선물을 주었다가 다시 뺏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실 수 있을까?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취소될 리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도 줬다가 뺏어가면 에이 더럽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실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주장과 논리를 우리가 정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되짚어 볼 건데, 이 주장이 얼마나 인위적이고 낮은 차원에서 나오는 해석인지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됩니다. 자, 간혹 예수님 잘 믿다가 집사 직분도 받고 권사 직분, 장로 직분도 받고 목사의 직분도 받았는데 교회를 잘 다니고 섬기다가 어느 순간 이 신앙을 버리거나 아예 타 종교로 가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간혹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우리 교회도 원불교 믿다가 남편이 먼저 믿으시고 부인도 따라오셔가지고 두 분 다 집사 직분 받으시고, 그 여자 집사님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성령 충만하셨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신앙이 뜨거우셨어요. 근데 이분이 집안 사정 때문에 저 멀리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 되셨어요. 가정이 어려워서 마트에 이 계산하는 캐셔 일을 3년 동안 하게 되셨는데 그 기간 동안 전혀 교회에 출석을 하실 수가 없었어요. 주말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순간 신앙이 멀어지더니 아예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고 이전의 종교로 원불교로 돌아갔다는 이야기를,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냥 돌아간 게 아니고 아예 그 속세를 떠나서 원불교 그 시설로 아예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자, 이분의 경우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이대로 이분이 돌아서지 않고 끝나버린다면 하나님이 주셨던 구원이 취소가 된다라고 우리가 보아야 됩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 주신 구원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구원은 아무 받을 자격이 없는 이 죄인들에게 주시는 선물로 주신 구원은 절대로 취소될 리가 없습니다.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차원이 낮기 때문에, 우리 수준이 낮으니까 우리 차원에서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는데, 선물로 주셨는데 잘 믿다가 돌아서면 구원을 뺏으신다, 구원을 취소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접근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구원의 문제는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의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에서 우리가 접근을 하고 답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에는 공유적 속성이 있고 비공유적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에게도 있고 우리 사람에게도 같이 있는 것이 공유적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 그리고 사랑의 성품, 이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유적인 속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계시는데 우리에게는 전혀 없는 비공유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 전능하심, 무소부재하심,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이런 속성들, 이거는 하나님께만 있는 속성이에요. 자, 하나님의 속성 중에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을 깨달아야 되느냐? 전지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일생을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보고 안타까워하셨어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도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일생을, 그 마지막 비극적인 결말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그를 볼 때 안타까워하셨다는 거예요.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하나님이 꿈을 주시죠.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했습니다. 그 꿈이 나중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에 11 형제가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왔다가 요셉 앞에 모두가 고개를 숙이고 절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가는 걸음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욥의 고백처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실 때에는 이미 그 성도의 전체 생애를 다 꿰뚫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나를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라고 합니다. 여기 온전한 자는 하나님이 택하셔서 구원하시는 성도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성도의 날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생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우리 앞에 말씀하고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을 전혀 다른 것으로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 10절에서 그 구원을 우리에게 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가 택하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에게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성도, 하나님이 택하셔서 선물로 구원을 주시는 성도에게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미 전에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예비하셔서 우리로 선을 행하는 그 가운데로 행하도록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다음부터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합력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받을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선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되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성령님을 보내주시지 않습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길을, 그 거룩한 길을 성령님을 통해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로 부르셨는데, 구원을 주셨는데 훗날에 배교할 것을 아시고 원불교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그럼에도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다가 원불교로 돌아갔을 때는 구원을 다시 취소하고 거두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측면에서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주셨다가 취소하고 뺏으시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전지하신 그 측면에서 보면은 그 성도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 일이 없으셨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성도의 자살을 고민할 때, 질문할 때, 성도가 자살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이 우리가 얼마나 낮은 차원의 질문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성도인데, 집사였는데, 목사님이셨는데도 자살하면 지옥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이 얼마나 낮은 차원인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질문해야 됩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과연 자살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성도가 자살을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해야 돼요. 자,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도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구원을 천국 가는 티켓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살다가 죄 짓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스스로 포기하잖아요. 우리는 어차피 죄인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는 성도로 부름받았으니, 구원받았으니 죽으면은 이 티켓 가지고 천국 들어간다, 죽으면 천국 간다, 그것을 우리가 구원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진정한 구원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입니다. 중생입니다. 거듭남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가르치시는 것도 분명한 구원관입니다.
이 구원관이 바로 중생입니다. 자, 우리 다시 1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구원받은 성도라면은 이제 선한 일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거듭나는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새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 사라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구원의 측면을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칭의와 성화입니다. 우리 죄인이, 자격 없는 죄인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그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칭입니다. 우리는 의롭지 않았는데 우리는 의롭다 함을 얻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칭입니다. 자, 그리고 칭의를 받은 성도에게서는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따라와야 되는 삶의 변화가 있는데 그것이 성화입니다. 거룩하게 변화된다는 뜻이에요.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합니다. 여기 새 사람이 바로 성화입니다.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라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다. 빛의 열매를 맺어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는 칭의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 칭의를 받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다 믿는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오른손 들어서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우리 믿는다고 다 고백했습니다. 다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다 칭의를 받았다고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칭의를 받았다면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로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성화. 이 성화는 우리가 서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야, 저분은 교회 다니는 사람 같지가 않다. 하나님 믿는 사람 맞나? 아이고, 목사님인데, 장로님인데, 권사님인데, 집사님인데, 성도님인데 어떻게 저렇게 죄를 깨닫지 못할까? 죄 가운데 살까? 예배드리는 모습하고 가정생활하고 직장생활, 사회생활 하는 거 보면 정말 너무 충격적이다. 다르다. 어떤 사람 교회에서는 하나님 잘 믿으면서 사회 나가서는 사기 잘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음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거듭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성화는 우리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죠. 구원은 전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성화의 열매가 나타나는 사람은 칭의를 받았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성령님을 통해서 성화되어져 갑니다.
우리는 의롭지 않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우리를 괴롭게 하십니다. 회개하게 하십니다. 자백하게 하십니다. 죄 가운데 빠져 살다가 결국에는 나중에는 죄에 대한 환멸을 느끼게 하셔서 결국에는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눈물 펑펑 흘리면서 회개하게 하십니다. 죄에서 돌아서게 하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만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진 우리를 주님의 지팡이로 건져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목자의 지팡이는 이 끝이 물음표처럼 구부러져 있지 않습니까? 구부러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목자께서 왜 목자의 지팡이가 구부러졌느냐? 실제로 늪에 빠지고 구덩이에 빠진 양을 요 앞다리 사이, 어깨 사이를 그 지팡이로 확 끼워가지고 들어서 건지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못 빠져나와요. 우리는 스스로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늘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니까 당장은 깨닫지 못해도, 당장은 죄의 길에서 돌아서지 못해도, 반복해서 짓는 죄가 있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성령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회개하고 돌아서도록, 선한 길로 돌아서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그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의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유혹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죄에 금방 쉽게 넘어갑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는 이 안에 성령님이 뜨겁게 역사하시지는 못해도 우리가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 성도는 이 속에 성령이 반드시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의 기도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죄에 빠진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목회자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증거가 언제 나타납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살아있어야 우리가 죄에서 돌아오고 죄를 깨닫고 죄에서 돌아서고 죄를 회개할 기회가 살아있어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살아있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자살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일반적인 죄하고 전혀 다른 죄입니다. 자살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깨닫지는 못해서도 죽기 직전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일반적인 죄는, 심지어 살인죄도, 남을 죽이고 강도짓한 사람까지도 용서를 받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살을 하게 되면요, 우리의 생명이 끝이 나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스스로 끊어내는 죄이기 때문에 이 죄는 용서를 받을 수가 없게 되어져 버립니다. 자, 생명이 무엇입니까? 거듭나고 구원을 받은 성도가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생명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본질은 어떻게든지 보존하고 생존하려는 생각이 기본으로 깔려 있는 것이 생명입니다. 스스로 사망하려는 본성은 생명이 아니죠. 생명이 있다면 보존하고 생존해야 됩니다. 그러나 새 생명이 없기 때문에 사망의 자신을 내어주게 됩니다. 자, 자살이 용서를 받지 못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살은 인간의 생명만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해서 제사함을 받도록 도와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인간 스스로가 강제로 종료시키는 행위입니다. 사람이 자살을 한다는 것은요, 성령의 역사를 스스로가 끝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죄인을 선한 길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셔서 결국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땅에 사는 동안에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 스스로 자살을 하게 되면은 성령님이 하셔야 되는 그 일을 우리 스스로가 끝내버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그 일을 우리가 방해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천국 갈 때까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에서 돌아서게 하시고 하나님 닮아갈 수 있도록 천국 들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이 성령님의 일인데, 인간이 목숨을 끊어버리는 순간 인간의 측면에서 성령님의 일을 완전히 방해하는 거예요. 끝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사심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못 갑니다. 제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 31절에 모독이라는 말씀이 있죠. 자, 이 모독이라고 번역된 원어는 블라스페미아라는 헬라어인데 그 뜻은 비방하다, 중상하다, 모독하다, 회방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이 블라스페미아를 모독이다 이렇게 번역을 고쳤는데, 이전 한글 번역 성경에는 이 모독을 회방이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전 성경에는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용서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회방의 뜻이 무엇입니까? 남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회방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 사람이 자살하기까지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 사람이 얼마나 짐이 무겁고 힘들었으면 그 죄가 만약에 죄 때문에 자살했다면 이번에 그분처럼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런 치부가 드러나서 그런 죄에 대한 괴로움 때문에 자살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똑같은 짓을 하고도 뻔뻔하게 살아있는 아무개도 있는데 아이고 이번에 그 사람은 양심이 있다, 저 사람이 훨씬 더 깨끗하다,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참 괴로웠겠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세상으로 보면 우리가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입장을 보면 성도에게는 아무리 무거워도 피치 못할 자살은 결단코 용납이 되지가 않습니다. 어떤 환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붙드는 것이 성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의 경우를 보십시오. 욥은 10자식이 죽었습니다. 전 재산 다 잃어버렸습니다. 온몸에 악창이 나서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욥의 아내가 기가 차는 거예요. 욥의 아내가 보기에 아이고 당신이 평생 믿은 하나님 가짜인가 보다.
남편 보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합니다. 자살하라는 거예요. 너 왜 사냐? 인간아 왜 사냐? 우리가 살 이유가 있느냐? 하나님 욕하고 그냥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욥이 마지막까지 죽지 않습니다. 욥은 마지막까지 그 괴로움을 그대로 끌어안고 그 괴로움을 가지고 욥은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모를 때에는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욥을 살려주시잖아요. 욥을 회복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누가 그 역할을 하십니까?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욥의 안에서 그 일을 하였던 것처럼 아무리 괴로운 인생도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님이 그 사람 속에서 마지막까지 성령님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일을 방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인생을 도우실 수 있도록, 구원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아주 먼 외딴 섬에 사시는 어느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이 몇 가구 살지 않는 그 조그마한 섬에서 목회하시다가 그만 범하지 말아야 되는 죄를 범하고 말았어요. 7개를 범했습니다. 간음죄를 저지르고 말았어요. 이 일이 나중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다른 데서는요, 이분이 전화기 들고 통화하면서 희한한 음란한 전화를 하는 그런 또 전화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화비가 엄청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분이 다른 곳에 가가지고 다른 집의 전화로 이렇게 통화를 길게 하셨던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다 드러나게 되었어요. 그 사건도 드러나고 간음을 했던 사건도 드러나고 이게 다 드러나 버렸어요. 이런 목사님인데 성도도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지만 성도를 바른 길로 가르쳐야 되는 목사님이 이런 치부가 제가 드러났으니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농약을 먹고 자살을 하셨어요. 농약을 먹고 자살을 하셨어요. 얼마나 죄책감이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농약을 먹고 자살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분이 자살을 하지 않고 아무리 부끄러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래도 마지막까지 하나님 붙들고 살았다면 그 목사님 속에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이 목사님을 가르치시고 채찍질하시고 징계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나중에는 주님 앞에서 울면서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돌아서도록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이분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간음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지옥 갑니까? 아닙니다. 지옥 가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회개하게 하셨기 때문에 지옥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죄값을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목사여도, 목사로서 간음하였어도, 목사로서 살인하였어도 그 죄는 주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현장에서 간음했던 여인, 예수님이 사람들이 돌 들고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이 막아주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이 그 여인을 위로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고 사랑입니다. 성도는 마지막까지 하나님 붙들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생명 우리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할 성도, 인간의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성도의 생명은 더더욱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자살은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에 대한 인간의 정면으로
덤비는 도전입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은 이 생명의 피는 오직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살인을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피의 책임을 물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이 다른 죄는 다 용서를 받을 수 있어도 하나님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죄는 결코 사함을 받지를 못합니다. 성경은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인간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에 관한 문제도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성령을 방해하고 해방하는 것, 인간이 스스로 자기 생명을 끊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강제로 중지해버리는 것,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자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회방하는 죄, 여러분 이 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에. 살아 있어야 다시 깨닫고 용서를 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셔야 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죽으라고 해도 우리가 큰 죄를 지어서 정죄하고 우리에게 뭘 창피를 준다 할지라도, 삶의 무게가 너무너무 무겁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도는 마지막까지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시간이 되기까지 성도는 끝까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어떠한 고난과 제약 중에서도 하나님 손 절대 놓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순간적으로 하나님 손 잠시 놓을 수는 있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그래서 죄의 길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잠시는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을 영원히 놓아버리는 행위만큼은 우리가 결단코 해서는 안 됩니다.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고, 성도는 죽어도 반드시 주님 안에서 주님을 위해 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입니다. 우리 스스로 죄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괴롭고 고통이 크면 클수록 그때마다 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크신 팔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다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답게 몸으로 영광을 돌리고 사시다가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